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이제 오늘 새삼스럽게 발견했는데요. 청년부와 토보와 예전도와 같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3월 1일 지난주 금요일 제56회 정기총회 때 성도교회가 전도 동력상을 받았습니다. 전도 동력상을 받았는데 우리 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바퀴, 운전사, 배터리, 부속 모두가 다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박수를 칩시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세요. 꽃 중에 시체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 시체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데 7년에서 10년 만에 한 번 핀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종인데요. 왜 시체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꽃냄새가 마치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를 풍긴다고 해요. 그럼 왜 악취를 풍기는가? 그 악취를 풍기면은 어때요? 파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리들이 거기 화수분을 옮기게 돼요. 옮기게 되면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악취를 풍겨서 파리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 꽃의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개화 시기는 최장 이틀밖에 되지 않아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인데 그러니까 꽃도 7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 피고 그것도 악취를 풍기고 또 꽃피는 기간도 최장 이틀밖에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꽃이 피는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 식물원에서는 한 번에 이 꽃을 피는 장면을 보려고 5,000명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 입장권이 매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체꽃은 야생에 남은 것 중에 한 1,000개 정도 남았다고 해요. 1,000여 개 정도 남았는데 몇 개가 안 돼서 세계자연 보전연맹으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체꽃의 희귀성과 독특한 개성, 악취를 풍기고 7년에서 10년 만에 한 번 피고 꽃을 피워도 이틀 딱 피고 이러한 고유한 특징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징과 개성이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김영건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겼지만은 저만이 가진 생김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징이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의 성격, 저의 말투, 사는 방식, 설교 방식, 목회 방식, 인간관계 방식 이게 저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의 그 고유한 색깔과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없어요. 물론 사춘기와 청년 때는 눈을 뜨면서 좀 더 잘생겼으면 여자친구가 좀 더 많았으면 그 주위에 우리 친구 중에 연예인같이 생긴 애들은 여자친구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그때 보면 엄청 부러운 거예요. 서양 사람같이 생긴 얼마를 좀 닮지 왜 아버지를 닮았어. 그땐 저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이제 열등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자신만이 가진 그런 개성과 특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개성과 특징을 없애버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자기의 개성과 특징은 저버리고 누구누구와 같아지기 위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쏟고 투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샤넬 명품백을 가졌더라. 그러면 나도 그걸 하나 사야 돼. 누가 뭘 입었더라. 명품을 입었더라. 그러면 나도 그걸 입어야 돼. 누가 뭘 맛집에 가서 뭘 먹었더라. 그럼 나도 거기 가서 SNS에 올라온 거 보면 나도 거기 가서 그걸 먹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성형했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성형을 해야 돼요. 누가 어디 갔더라. 나도 거기 가야 되고. 누가 뭐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늘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삶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이 남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만 보고 모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포츠 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시죠? 예. 지금은 뭐 스포츠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전에 스포츠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 펴면은 뭐 완전 그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19금 막 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변화돼 가지고 컴퓨터를 켜면은 뭐 뉴스를 하나 딱 보려고 탁 띄우면은 벌써 화면에 유명 여성 연예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노출 경쟁, 노출 수위가 뭐 이제 엄청 높아요. 예전에는 그게 뭐 좀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노출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막 노출 경쟁을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화보를 찍고 뭐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뭐 찍고 화보를 찍고 그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죠. 본인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돈이겠지만은 다들 지금 성상품화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이것만 보더라도 성상품화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연예인들과 우리 그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토끼가 쫓아가는데 나도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걸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담지 못하면은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누가 어디 몇 평 아파트에 어떻게 인테리어 해놓고 살더라 그거 보고 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살면은 마치 자기는 뒤떨어진 사람처럼 막 주눅이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막 말도 못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멸망당하고 백성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의 보이지 않는 바벨론 제국은 아마 우리의 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무형의 바벨론 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번 두 번째 스크린을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 무형의 바벨론의 제국으로부터 계속 돌아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셔요. 성상품화, 경쟁주의, 미모지상주의, 명품주의. 지금 명품 하나 안 입고 안 들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몇백만 원 해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구입을 해서 집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좀 자기가 명품을 통해서 자기 신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모지상주의, 참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참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거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자기의 개성과 특징으로 전 세계 팬들을 전 세계 팬들을 모았지만은 나중에는 수많은 성형을 하고 결국은 마약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보면은 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만의 개성과 특징을 존중하고 이런 것에 노예가 아닌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율법에는 악한 자를 만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일 나의 분노를 자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우리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합리와 이성을 포장해서 다시 되돌려주고 안갚음을 해요.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게임을 살피지 않으면 신앙성장, 의식성장은 실제로는 힘들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바리새인처럼 위선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에고의 게임을 바라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합리와 이성을 포장해서 도덕적 가치와 기준으로 어떤 안갚음과 어떤 복수를 대갚음하고 있는지 이 내면의 게임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에고는 그 복수와 안갚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얻는 거예요.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요. 우리 모두는 성품적 결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나는 무슨 유형이다, 나는 무슨 유형이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은 초기 사막 교부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에고의 게임을 바라보고 정립한 것이 애니어그램의 시작이었어요. 거기 보면 분노, 교만, 시기, 질투, 정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에고의 게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인격이 계속 피폐해져요. 위선과 가장으로 살게 돼요. 영성의 레벨은 계속 떨어집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벌이는 이 에고의 게임을, 이 관문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 예수님이 사역 시작 때 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넘어라. 지금 현재에 있는 너가 내면에서 벌이는 그 에고의 게임을 넘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라볼 줄 모르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도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겉으로 포장하는데
치장하는 데만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실은 우리 내면에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의 심리학을 말합니다. 악의 심리학.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에고는 게임을 벌리는데 아주 교묘하게 합리와 이성으로 포장을 해서 상대방을 조정하고 상대방에게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악의 심리학을 말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이 악을 조장을 하면서 마귀는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악의 심리학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꿰뚫어 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리적 폭력과 살인 외에도 마음에서 분노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까지 그게 죄인데,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죠.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을 넘어가려면은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정오, 살인, 간음까지 넘어가야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처음부터 고행과 연단을 강조하셨는데, 왜 고행과 연단을 강조해요? 뭘 위해서 고행과 연단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고행과 연단의 목적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에고가 벌이는 게임과 맞서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면은 내 내면에서 에고가 벌이는 게임과 맞서려면 힘듭니까? 힘든지 않습니까? 왜 힘들죠? 왜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망가지니까 힘들죠. 안 그래요? 내가 분노하고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 이걸 이겨야 되니까, 맞서야 되니까 고행과 연단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픕니다. 자신의 내면의 에고가 벌이는 게임을 직시하게 되면 아파요. 아플 때 성장을 해요. 이걸 볼 수 있을 때 기회예요. 그때 성장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 인격과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일어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때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 분노, 이 미움, 정오를 다른 데 옮기지 마세요. 네 번째 서건인을 보면 공자는 그걸 불천노라고, 불천노. 자신의 화를 다른 데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했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공자의 제자 중에 안년이라는 제자가 이 불천노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불천노의 수준이. 지금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아요. 어때요?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안년의 그 성숙한 모습에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수준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자신의 내면이 벌이는 게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불천노 할 때 바라보면 잠잠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격에 그 물을 막 병 속에 흙탕물을 흩어져 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아서 투명한 물이 되듯이 우리 내면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실제는 기회입니다. 율법은 실은 이런 에고 게임을 가르치지 않아요. 무조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뭐 잘 되고 돈 벌고 다
율법은 이것만 가르쳐요. 실제 교회에서 이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요? 고행과 연단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교인 수가 떨어져요. 이걸 가르치면. 그 교회 안 가요. 힘들어서. 율법은 오히려 안가품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비폭력적으로 대화하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폭력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서 맞아주라고 합니다. 속옷을 뺏어가면은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자 합니다. 가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사회에는 부익부피니까 지금부터 더 심했겠죠. 그러면은 뺨을 맞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돈 없고 아이, 여자, 노예들이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재미로 삶을 살아가요? 학대당하고 맞고. 이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은 에라 모르겠다. 왼뺨까지 내어줘서 그냥 돌려대고 맞아봐라. 그렇게 해서 대등해지고 당당하게 대등해지라는 거예요. 막 위축돼서 있는 자와 권력자와 앞에서 나는 없으니까 그냥 위축돼서 그렇게 살지 말고 대등하게 살라는 게 대등하게. 그리고 속옷을 뺏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 채권자들이죠.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들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려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그 속옷을 벗겨가서 완전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완전 벗어서 나체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 버려라. 그러면 누가 더 수치스러울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누가 더 수치스러울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 로마 군인은 길을 가다가 자기 이제 군장을 메고 있잖아요. 짐도 무겁고 하니까 군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민들이나 만나면은 오리를 자기 짐을 지어서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오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2.2킬로인가요? 2킬로? 심리가 4킬로니까 오리면 2킬로네요. 2킬로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로 심리로 가주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은 군법을 어기게 돼서 나중에 군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돼요. 참 예수님의 방법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들으면은 야 황당무계한데 어떻게 저리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곱씹어 보면은 정말 창의적이고 새롭습니다. 정말 대등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없고 좀 없이 산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건을 보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크는 역설 의도를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역설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빅터 프랭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공포증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더 망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게 더 불안하고 공포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역설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거 공포증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라. 아이고 뭐 망가지면 뭐 한번 뭐 망가지지 뭐. 아이고 뭐 춤도 한번 치고 사람들한테 망가지면 어때? 그냥 망가지면 끝까지 망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증은 없어진다. 이게 역설 의도예요. 쉽죠? 쉽죠. 지금 이제 우리 마치고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데 누가 기도하실래요? 누가 기도하실래요? 두려움과 지금 맞서셔야 돼. 계속 맞서야 그 두려움은 없어져요. 우리 성민들 보면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시킬까 봐 엄청 두려워해요. 두려운가요? 맞서셔야 돼. 그 계속 두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말도 한마디도 안 나와. 두려움과 불안에 계속 맞서야 돼요. 맞서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가 다 분출이 되면서 나중에 몸에서 이제 좋은 에너지가 나오면서 자연히 차분해지고 해결이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공포증이나 두려움이 있는 경우 이제 시작부터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이 행사장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불안감과 공포증은 더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면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 머리가 하얗게 돼. 이제 중부한 원고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다가 그냥 막 말 실수하고 그러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걸 넘지 않으면 평생 가요. 평생 가. 어떻게 하실래요? 평생 그것을 가지고 가실래요? 두려움과 공포증을 그냥 맞서면서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막 기도시키면 아멘 하고 기도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빅터 크랭크는 역설 의도는 최악의 차라리 시나리오를 써서 망가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안 까버리라. 그러면 이거 넘어간다.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역설 의도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새로운 정의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른밤을 맞았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왼쪽 밥도 돌려대고 속옷 뺏어가면 겉옷도 벗어져 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버려라. 오히려 너를 더 세게 몰고 가서 당당해져라.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신분이나 지위가 낮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그렇게 위축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분, 지위, 돈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잡아야 해요. 더 큰 것을. 뭐예요? 돈, 신분, 지위보다 큰 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고히 해야 돼요. 확고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제가 앞서 들었는데 저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부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저의 열등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삶의 의미가 부여됐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대중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힘든 정도가 아주 그냥 최고여서 울렁증이 있었어요. 울렁증이.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그 강박증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 부여가 되니까 그냥 뭐 있는 대로 사는 거죠. 뭘 더 잘 보여주고 뭘 더 완벽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스타일대로 설교해요. 제가 유명한 옆에 감리교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처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개성과 특징을 살리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뭐 강의식이다, 뭐 어렵다, 뭐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피드백이 많습니다. 저는 수용해요. 수용하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 피드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My way. 제 길이 있어요. My way. 여러분들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의미 부여를 할 때 이게 와요. 피드백 당연히 받아야죠. 피드백 당연히 받아요. 고쳐가야 합니다.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휘둘리면 안 돼요. 그 피드백에 휘둘려가 그냥 한 방 맞고 그냥 막 1년을 쓰러져 가지고 재직하다가 뭐 한 소리 들었다고 그냥 2년 교회 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유대인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그 세 명의 벽돌공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의 대답,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대답, 저는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대답,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의미 부여가 돼 있어요. 의미 부여가. 그래서 벽돌 쌓는 거, 벽돌공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뭐 그게 없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게 돼요. 집중과 몰입이 실제로는 행복의 관건이라고 미하이 칙센터 미하이 교수는 강조해요. 몰입의 대가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의 대가인데 행복은 몰입이다. 그 사람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신분, 지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벽돌공이라 해서 그는 주눅들지 않고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길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면 하나님을 통해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미화원은 큰 냄새나고 막 그 더러운 악취나는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지구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호하는 청지기로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의미 부여가 될 때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존재 방식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존재 방식은 비교 의식에 쩔어 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늘 주눅들어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 과거의 존재 방식에서 우리는 의미 부여를 받게 되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리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넘어가요. 아무리 심리 치유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원적으로는 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 혼자서 세상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하니까 실제로 내가 힘들고 나의 위치도 서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인데 나 혼자 다 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부모 도움 없이 클 수 있었어요?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해주는 교인들이 없으면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성민들이 기도 안 해주면 제가 여기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다 기도해주고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넘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운이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운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때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때와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뭘 추구하거나 뭘 어디에 가거나 뭘 계획하고 이루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진행하고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내 혼자 되는 거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 부여가 될 때 그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내 심리가 당당해지고 내 삶이 아주 자신감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6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을 막 이게 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막 영적으로 막 지금 나는 저걸 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마치 막 훌륭한 성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방식도 설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나 신분과 지위도 낮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에서는 계속 성공주의를 강조해요. 돈, 재물, 권력 이게 성공이고 다른 것은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봐요. 그 틀에서 나의 인생과 삶을 봤단 말이에요. 과거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과거의 존재. 이 과거의 존재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나라. 이제 너희들은 그런 돈, 재물, 권력의 위치에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새로운 존재 방식.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막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해지는 삶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봤자 뭐 돈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아파트도 지위도 없는데 뭔 소용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아파트 사주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셨어요? 물론 병자들 고쳐주시고 환자들 고쳐주시고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어디 아파트 사주시고 돈 주시고 어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뭘 갖게 하셨어요? 메타노야. 생각과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와 저는 말씀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해 의미 부여를 하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방식과 통념의 틀을 넘어 새롭게 거듭나서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살리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간섭과 틀과 인식의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회한을 주시고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과 특징을 살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